자, 오늘은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위로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와 연합을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수고와 애씀. 교회가 무엇에 애써야 되냐면 이 위로와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애씀과 수고를 해가면서까지도 위로와 연합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연합, 즉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연합이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와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위로와 연합이냐면 그리스도의 위로와 연합.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고백이 위로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잘 모릅니다. 감춰져 있어요. 왜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가면서까지도 서로를 위로하고 연합하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알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연합이 있는 교회는 하나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선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예,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연합은 내부의 결속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위로와 연합을 잘 이룬 교회는 대외적으로 공격해오는 거짓 진리들,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능력이 돼요. 어떤 말로, 어떤 거짓말로, 어떤 정죄로 공격해와도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위로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위로와 연합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거짓 사설들도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위로와 연합을 하겠다면서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거짓 진리요 이단 사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위로와 연합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이 그렇죠. 어린이들 좋아하는 걸 동원하겠다며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흥미와 재미로만 판을 만들면 아이들이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게 막 뭔가 배워지는 것 같고 모여지는 것 같으니까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진리를 담아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진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소식반이 그래서 참 좋아요. 새소식반은 물론 그 안에 재미난 요소들도 들어있지만 아주 복음적입니다. 찬양 부르는 것, 성경 암송, 선교사 이야기, 그 다음에 말씀 다 이 복음적인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흥미 위주로만 가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보면 흥미가 주고 그 뒤에 살짝 진리를 숨겨놓습니다. 해석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집어넣어놔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죠. 놀라운 것은 이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찬양 부르고 말씀 암송하고 선교사 이야기 듣고 이런 거 재미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요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복음에 갈망한 아이들은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위로와 연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로와 연합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위로와 연합이 있어야만 됩니다.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위로와 연합. 예.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위로와 연합이 일어나요. 나도 주님을 고백하고 너도 주님을 고백하니 너와 내가 함께 믿는 주님으로 인해 뭐가 일어난다고요? 위로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지? 도대체 뭐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위로와 연합이 없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거기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듣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죠. 위로와 연합이 있는 선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사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로 오늘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말하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인정할 만한 가치관, 소위 세상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뭐 살면 야 돈은 꼭 필요해. 그리고 지식도 꼭 필요해.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늘 뭐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죠.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느끼고 인정할 만한 가치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나 의식은 2차적이다. 2차적에서 순위를 정했다는 뜻은 아니고 정신이나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만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중요하다. 이게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 투철한 사상이 있죠.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 유물론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물질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니까 당연히 종교, 신, 무시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죠. 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인정하니까 공산당들은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 국가들, 지금도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쫙 깔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최고예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권력이고 힘이고. 뭐,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별히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세상이 그래요. 정말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고 법이고, 돈이고 정신이고, 돈이고 힘이고 능력인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모가 저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나? 어제 얘기했나? 얘기하는데 아는 분이랑 대화하다가 그러더래요. 그 대화한 분의 아는 분이 어느 날 만났는데 여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강남에 빌딩이 15채 있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 15개를 관리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대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탈모고 나발이고 강남 빌딩 15채면 부럽다. 야, 이거 뭐 100억대 재산가가 아니라 1000억대 재산가가 아닐까. 강남 빌딩 15채면 우리 선입견 이 정도로 안 놀래죠? 그까이 거 15채. 근데 그 말 들으면서도 머리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부럽다. 부럽다. 솔직히. 정말요? 정말 안 부러우세요? 저는 살짝 부럽던데. 그 와중에도 야, 한 채만 우리 주시면 빚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돈 있으면 되는 세상이죠.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만 가지면 또 다 되는 세상입니다. 지식이 권력이에요. 정보가 권력입니다. 맞죠? 여러분 요즘에 그 새로운 중독이 생긴 거 아세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현대인들에게 요즘 심각한 중독 중 하나 이 전기 중독. 이분이 이제 일본의 교단에서 일본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2018년도에 7.6의 지진이 난 거예요. 8층에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지진이 났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쨌든 다 이제 탈출을 해가고 나왔는데 일본은 이제 워낙 지진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지진 대피도 빨리 빠르고. 근데 외국인들은 지정된 숙소가 있어서 거기로 반드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딱 이동해가지고 바로바로 세팅 딱딱딱. 근데 가고 나서 이제 체육관 같은데 이제 기거하는데 3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패닉이 왔는데 왜 패닉이 왔냐? 요게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고 싶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패닉이 오더래요. 이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3일이 지나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1인당 30분씩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이거 충전하려고 가가지고 30분 충전하고 전기 중독. 제가 아주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전쟁 나면 별거 아닙니다. 예, 이제는 군 기지 뭐 이런 거 타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기 시설 그다음에 데이터 시설 이런 데만 공격 딱 하면요 블랙아웃이 와버려요. 그죠? 요즘 뭐 이걸로 다 모든 걸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의지해 살았다고. 참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 사용한 지가. 정말 전기 중독에 우린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정보와 지식. 지식과 정보가 곧 정신이고 힘이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지식을 더 가져보려고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오늘 또 나오는데 사람의 전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는 특별히 유교적 전통에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게 경박스러워 보이거든요. 얌전하게 있어야 그게 거룩하고 홀리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성경은 절대 거룩함이 조용히 있는 거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어떤 교회들은 손뼉도 못 치게 합니다. 경박스럽게 거룩한 교회에서 어디 손뼉을 치냐고. 선일교회도 과거에 그랬나요 혹시? 아니죠? 예, 그런 교회 꽤 많아요. 예, 손뼉 치지 말라고. 성경 어디에 손뼉 치는 게 안 거룩한 거라고 말하나요? 성경을 우리 거꾸로 말하는데 한 찬양할 때 손뼉 치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 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 안 하잖아요, 우리요. 그죠? 왜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까요? 이게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 옛날에 그런 책도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한테 그냥 꽉 잡혀 있습니다. 이 유교 사상에.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남성 6분 정말 귀하게 찬양했는데 좀 좋은 말로 축복해줘도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있어요. 이게 다 유교적 전통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도요. 그죠? 그릇 긁는 소리 내면 안 되고요. 먹을 때 쩝쩝거리면 안 되고요. 그죠? 예, 뭐 예절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런 전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고 자꾸 앞선 세대로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말씀이나 하나님 뜻보다 자꾸 우선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유익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면 성공할 것 같죠. 예, 성공할 확률 분명히 높습니다. 또 그래야 성공해요. 맞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더 잘 따르면 편안하고 또 잘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아니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아니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그럼 돈도 필요 없고 뭐 지식도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그게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물질을 따를 것입니까? 다 대답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물질을 따른다니까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니까요. 신앙보다. 신앙은 2차, 3차 아까 유물론적 세계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 훨씬 중요하고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고 기도는 나중에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이나 의식은 2차라고 생각한다고요. 뭐 배운 건 있으니까 대답은 해요. 아유 말씀을 따라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당하게 사임을 하게 됐는데 덕을 위해서 기꺼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냥 잘못한 것이 특별히 없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기로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살아가야 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에 살다가. 그래서 이제 돈은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가능하대요. 근데 다만 이제 갚을 능력이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재직 증명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임을 했잖아요. 뭐 그래도 교회 부탁해서 재직 증명서 정도는 받아가지고 대출을 일단 받으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다 그냥 타협할 수 있는 여지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는 교회 사임을 했고 이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재직 증명서 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아이고 바보 같다. 여러분 그 생각 들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물론 목사님은 다른 경로로 대출을 받으셔서 집도 구하시고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당장 일단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한다고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어려우면 주일 예배 건너뛰면서라도 돈을 버는 거고요. 기도를 쉬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아갈 방법들을 쫓는다고요. 이걸. 하나 질문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예, 대답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안 따를 거거든요. 그죠? 대답하면 사람의 전통을 난 더 따를 거라. 그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생각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를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안 붙들고요. 내가 살아왔던 전통과 어떤 관습들을 자꾸 선택한다고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요. 사람들이 살아오는 뜻대로 그냥 붙잡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이단 사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털렁 앉아버릴 때, 그것이 진리인 양 흉내를 내고 들어 앉을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철학과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 11절을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왜 자꾸 육체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앞서서 짚었던 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으로부터 흘러온 이단 사설이라면 교회 안의 내부로부터 비롯된 이단 사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할례예요. 할례. 당시에 교회 안에 할례파가 있었거든요. 왜 있었냐면 기원전 3세기에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골로새 처음 시간에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골로새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당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전통상 할례를 받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할례를 받았었을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 되었냐? 그렇다면 빨리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고 진짜 백성 되는 거야. 봐봐. 나 할례 받았어. 너도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을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두 번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뭐냐, 율법을 말하죠.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물로 받잖아요. 옛날 침례를 받았는데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인데 완전히 잠기는 사건은 내가 죽는 일이요.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례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 복음을 훼손하는 할례를 육체에다 또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거짓말이고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묘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곡되면 약간 빗나간 것 같아도 그것은 다른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묘하게 자리 잡아버린 잘못된 종교적 전통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랑 기복주의예요. 율법은 선하고 중요한 거죠. 그죠? 율법은 필요 없나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율법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하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돼요.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요. 묘하게 다르지만, 묘하게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이 뭐냐? 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복을 구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신앙의 전부, 이 복을 구하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요.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면 천사라 할지라도 그 다른 복음을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할례와 같은 것들로 복음을 묘하게 퇴색시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사건이라고 이건요. 에이 뭐 비슷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비슷하다고 언어가 비슷하고 용어가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의 행태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의 후반부의 표현대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로 이겨야 한다. 우린 십자가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보았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그 안에서 행하되. 말만 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위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위에 휘둘리거나 할례와 같은 다른 복음 이단 사설들을 따른다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 사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뭐예요? 몸된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로만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로만. 그분이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고 여기에 거짓 진리와 이단 사설들이 자리 잡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고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